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임시로 무덤에 누이는 장면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니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오늘은 우리 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 공부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장면들이 이 모든 복음서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요. 왠지 조금씩 달라. 그 중에서 특히 직접 목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복음서 4개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특히 예, 방금 마지막에 보신 장면.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 참고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주님이 그 자, 목요일부터 좀 시작할까요? 목요일 저녁에 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어요. 이때 성찬을 제정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날 새벽에 겟세마네로 가세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소위 기도하시고 우리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날 해 뜨기 전에 잡히셨습니다. 모든 게 신속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 만났다가 또 빌라도에게 다시 데려가고 그리고선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해 뜨고 한 3시간 지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셔요. 자, 그리고 곧 있어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에요. 아니, 안식.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어요. 특히 이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돌보고 적절히 이제 뭐 유향도 바르고 먼저 씻기고 뭐 다 하고 수의도 입히고 그리고 무덤에 내야 되는데 그러기 하긴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로 세마포 천에 싸서 거기 특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향들 같이 넣어서 그리고 그냥 임시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일단 안치해 놨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해질 때부터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 그죠? 곧바로 해가 뜨기도 전에 여자들이 이제 안식일 지났으니까 예수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와봤더니 이미 안 계셔. 우리는 주님이 이때 이미 부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주님이 어느 시점에 부활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여자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그 무덤에 왔을 때는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하루 반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우린 사흘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영의 세계로 가셔서 그 영의 세계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있는 영들을 조직하시고 선교사 조직하시고 이런 걸 하신 다음에 오신 겁니다.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일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당시 교회 회원들은 이날을 주일의 날, 즉 주일, 일주일, 이주일 할 때 그 주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 주님의 날, 예? 주일. 해갖고 주님의 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주일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에 따라. 자, 대충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는 두 사람이 언급돼 있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누군지는 또 다른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발발 떨고 있어요. 도망은 안 갔네. 그래서 가상합니다. 이 로마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면은 사형이에요. 예.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이 여자들이 들은 말입니다. 그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거기서 뵐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나요? 무서운 감정과 기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참 묘하죠. 자,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그냥 요약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뵐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지금 이 장면은 아까 이 병사들이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 같이 되어 있었다.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여자들이 다 가고 나서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일을 보고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군인들이 자고 있는 중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얘기니까 경비서다가 잤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사형감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율법에 사형감이에요.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들이 돈도 많이 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말해주겠다. 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게 이 경비들이 천사도 보았고, 그죠? 무덤이 빈 것도 보았고, 그 천사들이 와서 무덤 열 때까지 병사들은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의아하지 않나요? 아니, 만약 병사들이 한 말을 믿는다면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이거는 뭐 신앙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거 증인이 왔잖아요. 증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걸 무마하려고. 지금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누군가 부활했다. 지금 그런 사람은 역사 유래에 없었고요. 우리 인간의 역사, 지구상에, 특히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상대성 이론의 발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그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을 거예요. 그냥 다시 살아난 거지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이걸 제대로 들은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 숨기려 한다. 아니, 우리가 어떤 생각해도 지금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명확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부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유대 교인이라면 당장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배짱일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나 권력의 마음이 기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못 본 척. 음, 물론 돈도 필요하고 뭐든지 세상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예, 제 생각에 이 사람들, 이 장로들 용서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태양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태양 없어라고 말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악마의 멸망의 자식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냥 참고로 봤습니다. 자, 마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 있네요. 자, 빨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 이 야고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우리 뭐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기 또 살로메가 있네요. 자, 여기 또 세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또 다르네요.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까 동영상에서 천사가 돌 굴리는 거 멋있었죠. 한 손으로 쫙 밀더니 쾅 천사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못하는 무게인데요. 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여기 또 무덤 안에 이 청년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또 달라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보였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언급돼 있네요. 여기 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너무 짧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두 제자 얘기도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게. 이건 좀 이따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넘어가요. 누가복음 24장.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거 장례 치르기 위한 향품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천사 얘기가 없네요.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데 어디 가셨 누가 훔쳐갔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뭐 그런 기술이네요.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여자들이 알렸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까지 있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숫자를 알 수 없어요. 이날 무덤에 갔던 여성이 몇 명인지. 이들이 다 천사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증언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 왜 집에 돌아가지? 나 이게 좀 이상해. 아니,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 옆에 병사들 붙들고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제대로 지킨 거냐. 뭐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기록을 짧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하려고 이렇게 적었겠죠. 자, 엠마오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뭐,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의 기술이에요. 요한복음의. 좀 자세합니다. 아주 자세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이 두 사람이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했어요.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 하고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이름이 없을까요? 이상하죠? 이, 이 유대인들 관습인지 복음서가 그러는지 이 자기 기록에 자기 이름은 잘 안 적어 넣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기 다른 제자는 이 저자 요한입니다. 사랑하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기 쑥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그건 당당히 말하고 자기 이름은 안 올렸어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간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두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다른 길에서 갔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당연하죠. 베드로는 나이 들었고 이 제자는 젊고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급한 마음에 빨리 달려갔겠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여러분, 이거 왜 안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자기가 먼저 도착했는데도 무덤에 안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더라.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해서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그 다음에야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가 선임 사도라서 아마 선임 요한이 사도라서.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예, 선임 사도니까 그죠? 우선순위가 있죠. 이제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한이 베드로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게 베드로에게 먼저 양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예, 지극히 베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무덤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 여기 영어로는 린넨이라고 되어 있네요. 린넨천만 놓여 있었어요. 자, 여기 대해서 잠깐 학생교재 설명이 있어서 잠깐 좀 볼게요. 학생교재.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런 식으로는 안 읽히는데, 근데 우리 학생교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무덤을 들여다본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원래 머리를 감쌌던 것인데 이 수건은 이 쌓였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얘기죠. 즉 수의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위치에 그분의 시신을 둘러쌌던 모양 그대로 속이 빈 채 놓여 있었으며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 수의 위에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자리에 있었다.
우리 브루셀 맥구이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네요. 이 두 사람은, 즉 베드로와 요한은 세마포 수위가 시신을 둘러쌌던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부활체는 그 수위를 거쳐서 빠져나갔다. 제가 조금 별로 안 중요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시신을 이렇게 쌌는데 원래 시신을 누가 뭐 가져가거나 하려면은 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쌌던 고명 그대로 싹 내려앉아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맥고기 장로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수위 천을 뚫고서 일어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거쳐서 빠져나갔던 얘기가. 굳이 그러셔야 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그러자 요한에게 뭐 하여튼 처음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아, 오늘 사흘째 날이구나. 뭐 이렇게 수위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이유는 독일범이나 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음모를 꾸민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불식시킨다. 뭐 시신 가져가고 원래 모양대로 적어놓을 수도 있죠. 뭐 제 생각이 좀 과한 설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학생 교재에 있으니까 공유해 들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목격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주님께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집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까 읽었었나요? 마가복음이었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기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얘기 있네요.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호사가들, 이 얘기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뭐 아내다, 부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주님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시던 중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면은 그분이 성령 취하기 전에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풍습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스승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하셨다면은 그 전에 결혼을 이미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는 숨겼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연한 게 만약에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그 부인이 누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상 숭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 신성하에서 지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어느 교회에서는 막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일을 원하지 않았겠죠. 자,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제자는 돌아갔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오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아까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때 등장하네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이 두 천사를 뵀다는 듯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이 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중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 기억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3개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자, 하지만 요건 분명해요. 여기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었다는지 뭐 이런 세세한 묘사들은 그 요한이 직접 자신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보니 또는 라비라고 하는 표현이죠.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아까 이 사도 요한은 선임 사도인 베드로를 이제 배려해서 항상 먼저 무덤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단 이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뵈야 할 거는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일까요?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막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이게 처음 보셨을까? 자, 이거 말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특별한 관계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예. 잘 알릴 수 있는, 소문을 잘 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자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네, 사람들이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자, 또, 혹시 또 좋은 의견. 막달라 마리아는 예, 조금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네,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또 음, 그 이분들도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지위 구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그죠? 또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신 의견들이 제자들이 마리아 말을 믿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제자들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 또 마리아가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으니까 예수님 뵐 수 있었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는 안 보이셨을까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 저는 있을 예, 예.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다 하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네. 제일 슬퍼하고 음. 있는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가장 간절하고 가장 슬픔에 예, 빠져 예, 있는 예. 것이 마리아였다.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 성경에 기록만 없을 뿐이지 실제로 뵀을 수도 있고. 자, 그렇죠.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께는
그들이 뭐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신권이나 직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누가 가장 간절히 예수님을 뵙길 원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한 특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인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건 다른 사도들이 뭐 질투할 만도 할 만한 사건 아닌가요? 아, 왜 저 여자야? 근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남아있는 사료들 가운데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은혜를 느끼고 있었다. 예,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부유한 여자. 아마 결혼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했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후로 목숨 걸고 쫓아다녔죠. 어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을 지켰고요. 그리고 무덤에 가장 먼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돌보려고 했던 것도 이 마리아고요. 그리고 끝까지 슬퍼하고 있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위로할 필요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재밌지 않나요? 우리 형제들은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아시죠? 신권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축복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주님 앞에는 동등해요. 누가 간절하냐, 누가 더 소망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뵙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17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거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거는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이 아니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어요. 오래된 성경이 있죠. 한자도 들어가 있고. 거기 보면은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니,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 영어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영어 성경에. Touch me not. touch me not은 꽃 이름이죠. 아세요? 꽃 이름? 뭐 forget me not이 있고 수소나를 영어로 forget me not이라고 하죠. 그리고 봉소나를 touch me not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건드리면 꽃이 터지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것도 얘기를 했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touch me, 건드리지 마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저는 처음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먼저 보이기 전에는 사람이 만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특별한 건가? 지금 영어로 성경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만지면 안 되나? 부활하신 분? 이건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우리 학생교재 설명 읽겠습니다. 여기. 자, 브루살 메콩기 장로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마라 또는 타치미나 시였어요. 자, 근데 메콩기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흠정역 성경, 즉 영어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후기 송도판 영문 성경의 조셉 스미스 역에는 터치 미낫이 아니고요. 나를 붙들지 말라. 즉 홀드 미낫이라고 조셉이 바꾸었어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지금 1800년 전에 1835년에 조셉 스미스가 이 성경을 영어로 된 이 흠정역 성경을 보면서 영감역 성경을 기술했잖아요. 영감에 따라서 수정했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바꾸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말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 재밌지 않아요? 조셉 스미스가 진짜로 영감받아서 영감역을 어, 기록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영감받지 않았으면 이걸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근데 자, 좀 더 읽을게요. 그리스어를 번역한 여러 번역본에서 그 구절이 나를 붙잡지 말라. 여기 영어로 이렇게 do not cling to me. 이거는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다른 번역본들도 많대요. 또는 나를 붙들지 말라. Do not hold me.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더는 나를 붙잡지 말라. 즉 더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가 추정하며 그런 점에서 이 말은 더 이상 그분을 더 이상 붙들지 마라 혹은 그만 붙잡으라 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신 말씀의 취지가 여기서 너는 나를 붙들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생각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대한 메시지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않은 예수님은 너무 성스럽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던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뭔가요? 덥석 붙든 겁니다. 예수님을 덥석 뭐 손을 붙잡았는지 어디는지 덥석 붙든 거예요. 그리고 막 울었겠죠. 그래서 주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아버지께로 가서 저 부활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하셨으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그만큼 마리아가 지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아버지께. 근데 빨리 가서 아버지께 보고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아니, 그 마리아 입장에서 이해되죠. 지금 시신도 잊어버린 것 같다. 막 망연자실해 있는데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딴 데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타이를 치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마라. 아버지께 먼저 가봐야 된다. 너 붙들고 있으면 내가 못 가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너무 그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인가요? 아주 성스럽고 고고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아버지께 가기도 전에 마리아한테 나 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위로하려고 먼저 보이셨을까요? 이게 좀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때 기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임무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적인 그 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인간으로서 그런 애다플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하시는 목적 의식의 사명감,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야 그분의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성전에서 보시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 한 단계 완료되면 엘로힘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네. 이게 당연한 절차죠.
그죠? 그쵸. 예, 장이 있고 그 장에게서 위임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보고해야죠. 여러분 보고 잘 하시죠? 성역하신 다음에 보고하시고 뭔가 한 다음에 보고하시고 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뵙겠죠.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아버지 가서 보고해야죠. 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해졌어요. 그분의 완전함이나 영광이나 이미 그쵸. 승형에 이르신 분이니까 동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하나하나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만 특별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특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면 안 해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주님께 구해보시죠. 뭘 해주실지 우리 자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증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 마리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을 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중에 그들 중 둘, 즉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25리는 우리로 하면 11km 정도 걸어서 가면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왜 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미 마리아가 와서 뭐 말하고 하는 거 다 들었겠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이거 그 당일이에요. 아까 마리아 만났던 그 당일. 벌써 아버지께 보고 끝난 모양이에요. 다시 오신 모양이니, 그걸 보니까, 그죠? 보고가 짧게 끝난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봤다. 누군지 못 알아봤다. 얼굴 보면 알지 않나 싶은데, 못 알아봤다고 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 그죠? 살로메의 남편 글로바예요. 아마 뭐 하여튼간 야고보의 아버지인가 뭐. 자, 하여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 나왔어요. 글로바. 근데 끝까지 나머지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이건 요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 네, 당연히 누가죠. 누가. 예, 이상의 묘한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은 안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이니까 안 적었을 겁니다. 끝끝내 그냥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글로바 플러스 누가 두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사람도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 아까 얘기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이전에 왜 이 두 사람에게 보이셨을까? 여기 방금 이 두 사람이 한 말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이분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주님이 굳이 이 두 사람에게 오셔야 했을 이유가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이 일을 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미련하다고. 이 미련한 자들아. 왜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이 두 제자가 했던 이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자, 이거 하려고 이 두 사람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것도 급하게 만나신 거예요. 다시 아직 못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두 사람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선지자.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선지자.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게다가 이 글로바와 누가는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여기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라고 했으니까 예. 이 말 자체가 모든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속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아니지. 말과 일에 능한, 말도 가르치도 일도 잘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던 능한 선지자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표현도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증언이 있어도 단지 우리를 놀랐다라는 표현으로 단순하게 이제 요약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두 사람을 꾸짖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해 못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얘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딜 더 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머물고 가십시다라고 해서 권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유하기로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거. 성찬식. 그렇죠. 성찬식이요. 이 두 사람 마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성찬 의식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이것은 무슨 의미죠? 마음이 뜨겁다?
성신이 함께하는 성신이 그렇죠. 성신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성신은 그 마음의 깊이 이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 성신이 함께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예요.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우리 학생교재 잠깐 볼까요? 아, 자, 누가복음 뭘 읽어봐야죠. 자, 델리네이시 옥수장로님 말씀이네요. 영의 가르침은 흔히 느낌으로 옵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 증거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이걸 이미 증거를 받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직접 경험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저는 한 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런 뜨거운 느낌은 우리 옥사노님도 경험한 적이 없답니다. 자, 이 경전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안과 평온.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위안과 평온. 실제로 마음속이 따뜻한 느낌, 뭔가 훈훈한 느낌,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자, 이런 느낌은 결코 악한 것에는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것, 사랑이 베풀어지는 장면, 이런 곳에서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길을 뻗었고 그가 그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 가슴속에 훈훈한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입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느낌은 수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성신이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 이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에 의존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시면 결코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자, 위안과 평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 두 제자가 느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곧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가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뵐 거다.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뵐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을 뵀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거짓말했나? 아니면 원래는 갈릴리에서 뵐 예정이었는데 예수님 보시니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해서 예정을 바꾸셨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갈릴리에서 뵐 예정이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곧바로 보이셨어요. 게다가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문을 들어오셔서 계단 올라오셔서 여기 다락방이거든요. 여기 예,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부활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에요. 부활한 자는 어느 순간에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에 장애물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귀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뿅 하고 나타나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손과 발을 보라는 거죠? 못자국. 그렇죠. 못자국이 있으니까. 응? 살아있는 사람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니까 이 못자국을 갖고 있는 거죠. 나를 만져보라. 뭐라고 했나요? 만져보라고 했어요. 영은 육신이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두 번째. 부활한 존재에 대한 두 번째 사실. 만질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만질 수 없죠. 그런데 그렇죠. 부활한 자는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부활한 다음에도 뭔가 먹어야 되나? 라는 이상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뭐 먹어야 되나? 근데 우리 사람이 먹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와 장에서 분해해갖고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을 공급하죠. 간에 저장했다가 근육이나 이런 데 저장했다가 어, 우리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볼게요. 요 문제. 낙서가 되어 있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우리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게다가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가르침을 브루셀 맥콘키 장로님이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라는 책이.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취하시는, 여기 버렸다라고 돼 있고 취하셨다고 하셨죠. 누군가가 죽인 게 아니고 누군가가 살려낸 게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취하신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권능은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모든 권능의 근원은 아버지이시지만 그걸 행사하신 겁니다. 취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이 그들이 보는 살과 뼈의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와서 주님을 만져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생선과 꿀을 취하여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무식한 자들이 읽고 이해하나 학식 있는 자들은 이러한 진리에 눈을 감는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이셨습니다. 넘어가고요. 먹으셨어요. 먹을 수 있나 봐요. 부활하신 분은.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자, 이 부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후 우리 몸은 영체가 되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체라고? 그래서 급하게 영어로 된 교재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조금 번역가가 좀 실수하셨네.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영체가 아니고요. 영체는 spirit body예요. 영체는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어로만 있을 때 우리 존재가 spirit body, 영체고요. 우리는 육신을 다시 입게 되잖아요. 부활한 육신을. 그걸 세속적인 이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육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영적인 육신, 영체가 아니고요. 영적인 몸. 이 몸 자체는 물질이에요. 영이 아닙니다. 아무튼 영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영적인 몸은 영이 아니에요.
영체가 아닙니다. 그 몸은 만져볼 수 있는 몸이고요. 깨끗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과 뼈를 지닌 몸인데 이게 더 이상 피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영에 의해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부활한 육신은 아담과 육신이 타락하기 이전의 육신처럼 피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혈관과 같은 조직에는 영이라는 물질이 흘러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피는 썩는 물질이죠. 피를 흘리면 썩잖아요. 영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은 생명력이 담겨 있어요. 영원한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본질인 우리 영이 우리 부활한 육신은 우리 영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돼요. 그리고 혈관도 그 영적인 물질이 흐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데 그럼 먹어야 되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 부활한 다음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궁금한 게 남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먹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굳이 이 생선을 드시는 걸 보여드린 거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원래 부활하면은 우리 완전한 육신이 되잖아요. 근데 손과 발에 아직 여전히 왜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의아하죠. 왜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손과 발에 못 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아, 그 주님, 예수님도 예.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안전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통당하고 그런 걸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네.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네요. 교수님, 그 12사도들은 네. 직접적으로 이런 영적인 지금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 목격한 거는 처음이고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그 예술이 끄어서 그 음식을 취함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듯이 이 사도들에게는 영적인 경험의 첫 번째 그 중이로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죠. 굳이 부활하신 분이 그 굳이 상처를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경전에 다른 설명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 눈에 언뜻 안 띄네요. 여기 요한복음에 대한 교재에 있네요.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 상처를 가지고 계실 거냐. 여기 제프리아르 홀론 장로님의 설명인데요.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 위에서 생긴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며 언젠가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그 상처들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셔서 그 자국들을 보이시고 자신이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었음을 드러내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스가랴서와 교리서 이야기의 이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제 감람산에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동쪽으로 피신해서 감람산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내가 친구 집에 있을 때 얻은 상처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예수임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자신들이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장면입니다. 이게 친구의 집에서 상처 입었음을. 자,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 상처를 유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도 되죠. 그 상처. 유대인들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친절하신 분이죠. 네. 자, 하여튼 전적으로 자, 주님 이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공부하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여기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뵀다 아마 했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다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을 만도 한데, 그죠? 근데도 도마가 의심했다. 사실은 진짜 도마가 의심한 건지 아니면 왜 자기만 못 뺐냐라고 투정 부리는 건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돼 있고요. 그저 예수님이 여드레 지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자기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은 보지 않고도 믿었다면 신앙이겠죠. 근데 진짜로 보고서 믿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도마는 자신이 큰 신앙을 가질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절하신 분이세요. 직접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마도 사도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니까. 자, 그러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십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마지막 장면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이거 진짜 얼마 없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디베라 호수가 어디냐? 디베라 호수, 요거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지명이에요. 디베라 호수라는 지명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디베레예요. 여기가 디베레. 여기 호숫가에. 여기 막달라도 있고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막달라지요. 고라신,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고라신, 가버나움도 여기 있네요. 예수님이 집이 여기 있었죠. 3년 동안 머무신 집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거라사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디베라에 인접해 있다고 지금 디베라 호수라고 했는데 사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서 막 폭풍에 휘말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밤에 물리 걸어서 가서 제자들을 구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히고 했던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오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의 실물 공가가 시작됩니다. 이날 아무도 못 잡았어요. 뭔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왠지 본 듯한. 날이 새어갈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요한은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전 일이 기억나. 그렇죠. 예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때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에요. 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 주님이시구나. 이제 베드로가 울통 벗고 있었겠죠. 물고기 사 먹고 있으니까. 이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를 건너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매일 아침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 먹어라. 우리 자녀들 챙겨주시는 어머니. 우리 주님도 그거 느껴지지 않나요? 조반 먹어라. 그죠?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걸 주님도 아세요. 일단 먹이고 나서 이제 훈계가 시작됩니다. 배에 쫄쫄 굶겨놓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신이 누구냐 왜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이상해요. 왜? 아니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당신이 누구냐 왜 물어야 되는 거지? 부활하고 나면 용모가 달라지는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면 우리가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예수님 3년 동안 봉사하시면서 좀 삭으셨을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갔다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던 모습이 아니고 왠지 아름다운 영모의 한 남성이 있으니까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아니까 당신 누구냐? 웬 젊은 사람이 감히 얘들아라고 부르고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막달라 마리아 빼고요. 첫 번째 나타난 거는 엠마오 가는 길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호수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제 먹였으니까 주님이 이제 꾸짖어야죠.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홀란드 장로님은 좀 해석이 달라요.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유명하죠? 두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죠. 이럴 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거 곧바로 우리 제프리 알 홀런 장로님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어,
자, 여기는 이 홀론제 장로님의 상상력도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제프레 홀론 장로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갑게 제외한 베드로, 그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 대화가 전반적인 사도의 성역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작고 낡은 배, 너덜너덜해진 그물,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 더미를 보시면서 선임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노이다. 내가 주님을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을 들은 후에 구주께서 베드로의 눈을 계속 응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좀 당황했을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눈을 응시하시면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불과 며칠 전에 받았던 세 차례의 다른 질문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죠. 세 번이나 반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러시는가? 모른다고 했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 말에 주님은, 자, 여기서 다시 이제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것을, 즉, 홀론 장로님이 좀 영감을 받으셔서, 자, 이렇게 덧붙여 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경전은 너무 단순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언제요? 3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 자, 나를 따르라. 내가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너는 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네가 물고기 잡으러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내가 줄 텐데. 베드로야, 내가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고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니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니라. 근데 왜 물고기 잡고 있느냐? 자, 이 말씀이죠. 예. 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물고기도 잡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우리는 그분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역에 대한 이야기. 네, 성역을, 부름을 행합니다. 또, 네, 선교 사업을 하는 것, 선교 사업을 행합니다. 성전 사업, 성전 사업. 성전에서 시장 저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죠? 교수님 여기에서 네,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나 이 베드로, 이 사람은 교회 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자, 사도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남은 생을 그 일에 바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가르쳐야 되죠. 그게 다 내 양을 먹이는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어느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양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짧게 남은 부분 좀 요약할게요. 시간이 오버되어 버렸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리키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게다가 이제 외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되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 돌려서 거꾸로 세워놨다고 해요.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죠. 그는 만찬석에서 넘어가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요 전에 있었던 뭔가 있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각자 소망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말씀 좀 섭섭하게 하시죠? 너하고 뭔 상관이냐? 요한이 지상에 계속 남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이 섭섭하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이건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좀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맥솔 장로님 설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 것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이 장차 맡을 일에 대해 물어보자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너무 많이 비교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 미대륙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각자 원하는 것을 물었더니 9명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성을 베풀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고 3명의 제자는 계속 지상에 남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남아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걸 좀 분하게 여겼다고 해요. 요한이 그렇게 큰 소원을 말한 것을 욕심도 많지 남아서 예수님께 잘 보려고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지상에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서 영의 세계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쉬나요? 아니요. 봉사하는 장소가 바뀔 뿐이에요. 그렇죠? 어느 쪽이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한을 지금 질투했어요. 감히 나는 구하지 못했던 소원을 구해서 허락받았다는 이유로. 하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너 일을 해라. 요한은 요한의 일을 할 테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거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갔느냐, 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오버했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